예,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집 지을 때 난간을 만드는 일, 그 이스라엘은 지붕이 이렇게 세모나지 않고 비가 잘 오지 않으니까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평평한 곳에 이 테두리에 이렇게 흙벽을 이렇게 조금 더 올려가지고 사람이 그 위에서, 이스라엘은 그 지방 평평한 그 옥상에서 이 농산물을 이렇게 말리든지 아니면 거기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취침을 하기도 하고, 그 위에서 어떤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식사나 아니면 접대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붕의 쓰임새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그 지붕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가 자칫하면 그 낙상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굳이 그 위에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그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굳이 방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가 혹시 그 실수해서 떨어지는 그 사람의 피가 그 집 만든 사람, 건축주든지 아니면 자기 집이든지 그 집 만든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피값이,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 피의 값을 이 난간 만들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 보고 넘어왔던 도피성 제도와는 반대죠. 도피성 제도는 같이 일을 하다가 벌목을 하다가 이게 실수로 도끼에 날이 빠져가지고 상대방이 맞아서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분명히 그 죽인 것에 대한 원인이 그 벌목한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책임성이 죽일 만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도피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보복당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도피성을 각 성에 이렇게 세워놓는, 그래서 이 책임이 없는 사람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어떤 조치가 도피성을 만드는 거였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책임 없는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거죠. 세심하게. 근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책임성이 있는 경우죠.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다해서 이 난간을 똑바로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뭐 이유는 아무래도 품삯이 더 들고, 그리고 난간을 설치할 때 귀찮을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돌아간다. 빚값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졌는가, 뭐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켰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아마 다쳤으면 보상을 하고 죽었으면 또 다른 중대 과실로서 이렇게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 것들 책임을 물리는. 그래서 부실 건축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은 건축주의 책임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책임 소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강간 사건 같은 것도 책임 소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성의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그 남성에게 책임이 거의 대부분 있는데 그러면 남성만 사형시키고 여성에게는 책임을 물리지 않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자기 책임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여성도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책임을 물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감벽에 대한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가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안전,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한 행동, 그리고 우리가 행한 조치, 이것이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이러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사고 난 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놨는데 사람이 가서 죽으면 그 핏값이 그 구덩이 판 사람에게 있습니다. 구덩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요즘 우리 맨홀 뚜껑 함부로 열어가지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도 가끔 들리거든요. 맨홀 뚜껑을 훔쳐가는 사람들도 예전에 한번 있어가지고 뉴스에 나기도 하고 그랬죠. 만약에 그것을 치웠을 때, 그리고 부주의하게 방치했을 때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 그 맨홀 뚜껑을 치운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짐승이 빠져도 그 짐승에 대한 몫을 치러야 되고요. 그 또 다른 그 성경의 일화는 소가 이 받는 버릇이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나 짐승을 뿔로 들이박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우연찮게 한 번도 이때까지 자기 소가 들이받은 적이 없는데 우발적으로 그냥 들이박아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변상을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도피성처럼 우발적 사고로 이렇게 취급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아서 죽었다. 또는 이게 일할 수 없을 만큼 손상을 입었다. 그렇게 되면 양쪽 소를 다 팔아서 건강한 소 그리고 다친 소를 팔아서 값을 주인과 그 상대방이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가요? 속길이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만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당신 소는 자꾸 들이박는 습관이 있어.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소에 대해서 제대로 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 소주인에게 물리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서 쓰레기 안에 날카로운 그 칼을 누가 버려놨더라고요. 누가 버렸는지는 모르죠. 칼이 무뎌져서 버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주의하게 거기 버려놓으면 쓰레기를 이렇게 싸다가 이게 들기 위해서 쓰레기가 무거울 때가 많거든요. 끌어안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중대하게 이렇게 손상당하겠죠, 몸이. 그래서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쓰레기 봉지 안에서 그 넣어놓은 뾰족한 그 도자기나 아니면 유리, 파손된 유리 이런 것 때문에 그 손을 베거나 중대하게는 입원해야 될 정도로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쓰레기 버릴 때 날카로운 것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들 때 쓰레기가 가볍지 않으니까 우리 꽉 이렇게 쥐면 당연히 이게 쓰레기 바깥으로 이렇게 뾰족한 것이 튀어나오겠죠. 이러면 그 핏값이 쓰레기 버린 사람 별 문제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버릴 수 있지만
사랑은 어마어마한 세심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상대방이 피해가 돌아갈 만큼의 그 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해는 지식이 없이 사랑은 우스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랑하실 뿐 아니라 무궁한 지성을 가지고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나 어떤 중요한 자리일수록 무지한 자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감정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그 사람을 세워놓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을 거기에 세워놓는, 심지어는 잘생겼다고 세워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재앙이죠. 국민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또 이게 국민들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자기가 끌리는 그때 당시에 끌리는 대로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 맡은 일이. 우리 교회도 바닥이 이렇게 그 주방에 어떤 사람이 미끄러져가지고 몇 번이나 이렇게 미끄러져 다친 경우가 있거든요. 이 지식이 없었던 거죠. 밑에 그 뒤에 막 그걸 다 드러내고 또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을 새롭게 또 깔았습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 거죠. 미끄러지지 않도록. 처음엔 누가 미끄러질 거라는 생각도 못했겠죠. 지식이 없어서. 근데 누군가 한 명이 미끄럽다는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되고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싹 다 뜯어서 다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옥상에 감전사고가 몇 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전되진 않았지만 까치들이 감전돼가지고 거기 앉아서 교회 정전도 몇 번 나고, 그것도 한 5번, 6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5번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철망을 이렇게 다 쳐놨습니다. 이것도 몰랐는데 그 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에서 대처한 거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그 측정도 하기 어려울 만큼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떤 그 분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장애인들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력적으로 약하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장애인 체험 같은 것도 하잖아요. 임산부가 얼마나 힘든지 남자들 잘 모르거든요. 노인들은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 사람들을 가까이서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되는 거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을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큰 사고 같은 것들 쉽게 나겠죠. 우리 종종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돌아가는 기계에 사람이 말려서 죽는다든지, 그리고 흔히 공장에서는 이렇게 면장갑 같은 거를 끼는데 이 면장갑은 원래 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전하는 곳에 이 면장갑이 조금이라도 이게 씹혀버리면 이게 손이 같이 돌아가서 그 기계 속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사람이 죽거나, 저도 일할 때 사람 손이 말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 장갑을 끼지 말아야 되느냐? 그 안 끼면 또 손이 이렇게 다친다든지 또 감전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기 쉬운 거죠. 이 공장에서.
그래서 공장이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통계적으로 1년에 600명씩 그 산업 현장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대로 당신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고민하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막을 방법, 지식이 생기질 않거든요. 범사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책임진 내가 나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없는지를 생각해야 되죠. 나의 범실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속도로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그런 통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말 잘 없거든요. 그동안에 뭐 도로공사 이 책임진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가를 면밀하게 이렇게 살핀 거죠. 사고 난 다음에 처리하기 위해서 뭐 보험 같은 것도 발전하기도 하고 또 그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게 졸음운전 사고니까 졸음 쉼터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표지판 같은 거 쉬어 갑시다 뭐 이런 표지판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그 교차로 같은 데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 자기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그것도 요즘 가보시면 색깔별로 멀찍이서부터 벌써 한 1, 2km 전부터 색칠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색깔만 따라가면 얼마든지 이렇게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이게 우리는 그냥 우연한 것 같지만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네 탓이야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자세를 가지고 접근할 때 그리고 타인의 권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난간을 만드는 게 한면에서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기 본인의 부주의로 그 옥상 같은 데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빚값이 주인에게 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어책이 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이 안전장치를 다 했는데 본인이 부주의해서 죽었다. 거기까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에게 얼만큼 책임을 물릴 것인가. 그거는 난간을 만들었느냐, 안전장치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책임을 물리고 물리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입니다. 회피해 나갈 수 있는 길도 없이 무궁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은 아주 사악한 법이죠. 그래서 뭔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겠죠.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전장치를 충분히 했는데 본인들이 부주의하게 행할 수도 있는 거죠. 올바르지 않게. 그래서 미국은 뭐 변호사의 천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거든지 간에 그냥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넘어지기만 해도 그 점포의 주인이 일정 기간 무슨 일정량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부러 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 부주의하게 이거는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요즘에 개 많이 키우는데 얼마 전에 시골에 이 유기견 때 개 많이 키우는 나라들은 무책임하게 개를 버리는 일들도 되게 많거든요. 프랑스는 개를 많이 키워서 이 똥 처리하는 것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기견. 그래서 딩고라고 이 집에서 키우던 개가 야생화돼서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시골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그 염소를 키우는 농장이 수십 마리가 그 개에게 물려 죽거나 하는, 개들이 막 습격을 하는 거죠. 시골 같은 데 가면 개들이 무섭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개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 키우다가 자기가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키울 때는 귀엽고 이뻐서 키웠는데, 그러면 짐승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지기 싫으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어디 시골 같은데 내버리고 오는. 죽일 수는 없죠. 차마.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 대한 책임, 생명에 대한 책임도 물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죠, 범사에. 짐승 하나를 키우는 것도 자기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래서 무책임하게 갖다 버리면서 지금 우리는 개로 인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거든요. 개 물림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도 물리고 이러니까 이제는 특별한 몇 종류의 개들은 이 목줄이나 입막이 없이는 못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책임 안에 있는 영역에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게 뭔가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평소에 뭔가 꼼꼼하지 않다 그러면 건축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르심에 따라서 맞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돈이 된다더라 해서 거기서 뛰어들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돈이 그의 목표가 되어서 거기서 수반되는 많은 일들에 대한 부지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소명은 어떤 자기가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특별한 도덕성이 거기에 동반되게 돼 있거든요. 소명이 원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다른 사람보다 윤리성이 더 탁월한 거죠. 저는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아무 언어나 쓰고 싶어 하지 않고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단어를 써야 되나? 저는 제 직업을 잘 선택한 거죠. 더 정확한 단어를 쓰려고 고민하고 또 감각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이 음식을 만든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그 월급을 많이 준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얼마 전에 비행기 그 뒷문짝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나사를 제대로 안 박아가지고, 나사 하나 박는 것도 어떤 사람은 뭐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지겹겠죠. 그러니까 나사 그냥 대충 박아놓고 그런 거는 나사를 1000개, 10,000개 끼워도 지겹지 않은 사람이 끼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윤리, 도덕성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돌보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세심한 게 필요하겠죠. 은혜가 필요하고 제때 치료해야 된다든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한다든지.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런 것들 잘 못했죠. 저도 막노동판에 많이 갔는데 이 물건을 지하에서부터 2층, 3층 올리는데 이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그 일용직들 고용해가지고 그냥 막 일시키거든요. 저도 그
일용직으로 가가지고 일할 때 아시바가 5단씩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물건을 이렇게 옮기고 이러다가 안전요원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게 산업 현장 곳곳에, 그리고 주부들이 부주의하게 행하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 아까 쓰레기 예를 들었는데 그거 말고도 편리하게 그리고 부주의하게 하는 행동, 작은 행동 하나하나 차 아무데나 세워놓는 거. 그리고 그 어이없게도 자기는 이게 미숙함 때문에 어떤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에서는 후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후진하다가 여성들 같은 경우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난폭 운전하는, 그리고 음주운전은 이 끔찍한 일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치명적으로 입히는 부분인데, 근데 예전에 이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없었죠. 오늘날에는 약간씩 지식이 쌓여가고 있는 중이라 배려를 할 수 있지만, 그 약 같은 거 개발하는 것도, 그 우리 성도님 중에 신약 개발하는 남편이 있는데 이런 것도 뻔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출시해 놓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 기어가 넣기도 하고, 그 몇 년 전에 그 가습기, 그 청결제 그런 것들 호흡기에 들어가면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그런 것들 내놓는, 유럽에서 그런 일들 많이 하죠. 유럽은 자기 국가에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아프리카에는 수은이 들어있는 그 얼굴이 하얗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은을 넣으면. 그 흑인들이 그 화장품을 싸게 사가지고 쓰다가 중대한 이게 질병에 걸리는, 그런 식으로 아시아에, 우리나라에도 이 가습기 살균제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팔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돈을 얼마나 잘 버는 나라이냐에 따라서 우린 선진국, 후진국을 이렇게 주로 나누잖아요. 근데 선진국, 후진국은 윤리성입니다. 윤리성. 타인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 성경적인 가치관, 이것이 얼마나 서 있는가. 요거에 따라서 그 문화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어떤 일에 뛰어드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일. 말로 죽이고 부주의함으로 죽이고 탐욕을 섞어 넣으면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머릿속에는 다른 사람의 부주의, 그걸 통해서 사회에 일어난 많은 중대한 사건들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그런 일 많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나라도 조금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그동안 그 길을 엄청나게 겪어왔고, 이것은 우리가 타고난 도덕성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타고난 도덕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배워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구제헌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말 연시에 뭐 라면이나 몇 박스 갖다 던져주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고민들, 그들이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에 내 책임이 있지는 않은지 고민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거죠. 오늘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부는 주부대로, 제조업 하시는 분은 제조업 하시는 대로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윤리성과 그리고 세심함,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필요하죠. 근심.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큰 책임들을, 이 무게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범사에 이런 일에 비어진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통치하는 일, 여기에서 우리가 이득을 얼마나 취할 건지 생각하기 이전에 사업하는 사람은 망할 까고 손해볼 까고 이런 각오 없이 우리가 부름받지 않도록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이 사랑의 원리들을 먼저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타인의 핏값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통찰력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목표가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어떤 분야에 높은 도덕성을 주셨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의 이득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살펴서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의 발걸음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지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